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금년 이제 2020년도 이제 두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신년 새해를 준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상고해보는 중에 오늘은 왜 귀신을 쫓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부흥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아주 힘있게 했던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이 어떤 해를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면들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표적을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우리의 영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보시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이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귀신을 내가 쫓을 수가 있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는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강력한 귀신, 마귀, 더러운 사람이 역사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몇 장? 4장 6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온 것이 야고보 4장 6절인가? 4장 1절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더욱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저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를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면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시대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이게 교만하게 되면 절대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마귀는 도망가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종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쫓는 데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바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마귀를 쫓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을 더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분별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절대적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은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 예수님께 집중, 성령님께 집중할 때만이 이 마귀는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양심 역사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붙으려만이 이 마귀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이에 성결케 하는 것이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라. 다시 또 강조하죠.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좀 더 깊이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무너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이 이 악마, 악한 원수 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모든 일들, 교회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일, 모든 일들이 이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버려야만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또 모든 하는 일도 범사가 힘들어지고 가정도 하나님 은혜로 화목해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이 늘 주위에서 역사할 때는 모든 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기도해서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나와서 일상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런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와 싸우게 되면 이 마귀는 떠나 달려갈 것입니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오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귀신 때문에 하는 일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순결과 진실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야만이 이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거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 잘못된 일, 하나님의 말씀 원을 버렸거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합시오. 우리가 그냥 수박 그다기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기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한계를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슬픔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기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배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유와 겸손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절대적으로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내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가치한 자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교만한 자는 패망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도 않고 힘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젊은 자들아, 아멘. 이와 같이 정류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거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교만이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귀신과 교만 또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이 교만은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누구는 겸손하고 누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이제는 하늘에 나가서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교만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예, 강조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겸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이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제 적군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격만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낮은 포복 엎드려서 살피다가 이에 공격하는 것처럼 이 겸손은 바로 그와 같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이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즉 적군에게 공격할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겸손히 하시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모든 이 만능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늘문도 열리게 되고 모든 역사도 겸손할 때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 겸손으로 해결되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라 다 되기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귀신에게 어떻게 잡히냐게 되면 마음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때에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냥 믿음에 섰다가도 잠깐 이 귀신이 와가지고 이런 근심과 걱정과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왔는데 그때 이 일곱 마리 귀신이 쏙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겸손과 교만과 또 귀신의 역사 사이에 이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 귀신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파고들기가 좋은 때가 근심 걱정이 왔을 때 이 귀신이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맡기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모든 연인은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달려오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느니 지금 누구를 지금 잡아삼킬까 계속 둘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덫에 걸리게 되면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귀신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는 맡기고 또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행위들도 통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아주 깊이 길어지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두 겸손한 마음. 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이 겸손은 항상 이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허리를 도우는 이런 훈련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은총을 주시만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을, 교만하게 되면 무엇이 오느냐? 바로 채찍을 주님이 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무엇이냐면 겸손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압박할 때 겸손해질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항상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이. 전도 3장 2절에서 병들 때가 있고 치료 시킬 때가 있고 또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질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겸손으로 계속해서 허리를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겸손으로 온전히 둘러싸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보살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떤 것은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일일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을 다 이제 주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최대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적이 누구인가? 최대의 적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은 어떤 누구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최대의 적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늘 대비하는 것이죠. 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지켜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단이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급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바짝 잡고 이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을 틈타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탄 틈을 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는 사례같이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대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배가 고파서 우려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우려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즉 이 사단이가 귀신이 사납기 때문에만 그냥 먹이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배가 고플 때 그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려되는 살아온 사자처럼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개혁판 성경에 비하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죠. 배가 고파서 우려되는 살아온 사자처럼. 그리고 또 찢어 삼킬 먹이를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찢어서 삼킬 먹이를. 이번에 이태원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제 희생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상태가 어려운 상태였으면 그냥 눌려서 깔려서 다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가 그 어떤 방법으로 먹이를 잡아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주 현실적으로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서 우려되는 살아온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찢어 삼킬 먹이를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에 늘 이 사단이는 하는 일이 넘어지게 하고 찢어서 삼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기도의 고삐를 조금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무시로 성장해서 그래서 이 소나기 기도는 절대 안 되고 꾸준히 매일같이 무시로 성장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만이 이 약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이 사단의 공격이 오는데 시시탐탐 틈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속에서 사단이가 공격해 올 때 계속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예마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는 사단이가 통째로 그냥 찢어서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휘말려서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우리의 선배들, 지금도 모든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 모두가 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실패했느냐? 이 사단의 공습에 휘말려들게 될 때에 급속도로 이제 멸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떤 공격을 우리가 받더라도 절대적으로 흔들지 말고 믿음에 굳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년일 동안에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데 흔들려서 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서 고치고 이제 23년대는 이 귀신이가 틈을 타고 바로 이렇게 배가 고파 있는 그 이 사자가 틈을 타서 찢어 먹기 위해서 달리는 이 마귀를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교회도 또 부흥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도 범사가 행동하고 또 가정도 화목하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를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건해서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패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귀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이 귀신이 들어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었을 때 이 마귀는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귀신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여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이럴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마귀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귀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바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원수마귀는 이렇게 도망이 되고 또 우리가 차가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원수마귀는 위해 승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최대의 적 사단 우리에게 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적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만 데려가야 승리 이기면 모든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사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배가 고파서 우리는 살아온 사자, 배가 고파서 우리는 살아온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대적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어떤 공격을 해서 어떤 공격을 우리가 받더라도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이제 승리하게 될 때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의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해방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